우리 민수기 서론에서 민수기 이 제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셀수 해서 그 백성을 센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했을 때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이죠. 출애굽 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했고,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나서 와,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다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6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기에도 지금 여성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을 계수한다면 어떻게 되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명. 5명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만 있는 집, 이 딸들만 있는 집, 이 집은 슬로브핫은 낳았는데 다 딸이에요. 딸만 5이에요. 혹시 딸만 있는 가정이, 우리 양지희 선생님. 예, 맞습니다. 딸만 있어요, 딸만. 그러니까, 그러면 명단에 들어있질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가, 그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약속의 땅이 기업이 없는 거죠.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로 므낫세 계통에 속한 딸들이, 이 지혜로운, 담대하고 용기 있는 딸들이 기업을 청구하러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길조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야, 딸들인데 여성들인데 여성의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죠? 5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 그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그녀들이 그 약속의 땅에 우리도 기업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찾아 나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보니까 회막문에 섰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회막문은 텐트 오브 미팅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 모세는 거의 왕으로 지금 최고 대법관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대법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고 또 지휘관들도 있고 또 온 회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법원, 우리나라도 3심제니까, 그죠? 대법원에 이 케이스를, 이 사건을 대법원에 들고 온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여성들인데 5명이 이렇게 대법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들의 호소를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는 반역해서, 그죠? 땅이 이렇게 그죠? 반역해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범죄를 우리 아버지가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적어도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께 반역할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참 귀한 신앙의 본인 거죠. 자,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끊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그 사람 수대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딸들만 있다 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끊겨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호소하는 거죠. 여성들이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하던 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한 그들의 담대한 요청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죠?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묵상했고 그 결과 한마음으로, 5딸이 한마음으로 담대하게 대법원 앞에 나와서 정당하게 정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적 권리는 우리가 잘 알죠?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아버지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잖아요. 한국 국적이면 출생과 함께 뭐예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평하심, 차별이 없으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대단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격해서 들어가야죠. 지금 아직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만 바라볼 뿐인 거죠. 물론 경험하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나 완전히 그런 성취를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의 그런 완전 친밀한 연합을 100%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들이 선 땅은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음에도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그 새벽기도에, 아침 기도에 아무도, 하여튼 제가 왔는데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대조죠. 스프링보드처럼 막 뛰어넘어서 대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너희같이 악한 아비들도 자식들이 먹을 것 좀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좋은 것들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things,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때 묵상하기 전에는 이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으니까 좋은 것 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곧 성령이야. 오케이, 끝.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그냥 마태복음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것들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마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세 번이나 얘기합니까? 구하라 했으면 다 알아먹는데. 그렇잖아요. 구하라 했으면 알아먹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예니까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의, 평강, 희락,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거 아닙니까? 약속됐잖아요. 가정의 평강, 의, 교회의 평강, 의, 희락 약속됐잖아요. 사랑, 소망 약속됐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정말 주시는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모세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배워야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한 요청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평결, 그들의 요구가 옳도다. 법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체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법체계에 없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만 아직 법체계에는 없는 내용을 간구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결은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슬로브앗의 딸들, 지혜로운 처녀 5의 말이 옳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다시 판례를 만드십니다. 우리도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판례를 아예 만들어 보셔서 법을 확장 보충하십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자, 이 조항이 딱딱 나오죠.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믿음의 강구에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죠? 퀴즈 몇 장까지 있죠? 30?
6장까지 있죠. 예. 잠안 올 때, 창세기는 50장, 레위기는 27장, 이런 거 외우면 좋아요. 잠안 올 때. 정말 좋아요. 해보세요. 자, 하여튼, 3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36장 마지막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36장 마지막에. 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10절에서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딜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노아가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죠? 기업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제 36장 보셨으니까 다른 이제 므낫세 자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판결로 이제 종족 내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가 마지막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 이름까지 다시 언급하면서 이렇게 민수기가 맞춰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정말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보세요. 다시 한번 또 펴보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점점 이제 끊이지 않고 이제 흥미롭게 되겠죠. 여호수아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들의 약속의 땅을 정말 받게 되는지, 정말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들이 정말 구한 것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죠? 성경은 그들이 정말로 약속한 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희 구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내용이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겹다고 막 족보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내용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교육 교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들의 믿음의 강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유로 가진 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딸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저녁 때 모여서 10분만 가정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의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멋있냐, 이 딸들. 아버지는 죽어도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남겨지고 싶다. 너희들의 이러한 신앙을 보고 싶다, 천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에 그런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